오늘은 이 길의 끝을 알고 가라. 이 길의 끝을 알고 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날마다 길을 나가게 되는데 어느 길을 가든지 목표를 정하고 목적지를 생각하고 길을 가죠. 만일 이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길을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길도 우리 모두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보다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목표, 그 끝을 바라보고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어떤 목표의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길은 방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 그 끝이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끝을 좋게 마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끝을 아직 안 갔지만 여기서 그 끝을 바라보고 가는 삶이,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소망의 닷을 하늘에다 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의 길을 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그 도착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도착 지점에 우리가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 정말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잘못 살았다, 끝에 열매가 없이 불타는 그러한 곡식처럼 우리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핵심이 뭐냐, 이 길을 출발했을 때 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알고 가야지, 이거 모르고 가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환영을 받아야지 우리는 이 길을 제대로 간 것이다. 이 원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27절, 28절을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끊어지는가, 그거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소망하는 것이 바른 소망을 품었고 바른 목표를 향해 지금 소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 자체가 잘못된 소망을 품고 그 끝을 제대로 모르고 가면 중간에 소망은 어디로 없어졌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 인생이 너무 슬프다, 나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끊어지는 것으로 그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 것인지를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소망이 다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소망을 가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 나름의 목표로 소망을 아무리 품어봐야 그거는 그 소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목표와 같은 방향의 소망을 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바로 깨닫고 있는 소망은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의인이 누구냐? 여기 앞에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 자체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잘 알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신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가 의인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 은혜 까닭에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의롭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잘 정리를 이미 해놨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벨,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목표 지점을 그냥 그는 직접 들어가 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땡양지 속에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수없이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걸 완료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는 날 그의 8 가족은 그 방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여기 악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악인이 왜 악인이냐? 여기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 사람은 처음 시조부터 죄인이고 악한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망을 세우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죄와 악의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올바른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좌절되고 마는 거예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죄의 소망, 이 땅의 세속적인 소망, 헛된 소망을 품으니까 끝은 헛되이 끝나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와 끊어지는 자가 있는데, 이루어지는 자는 27절에 보니까, 3번절에 보니까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장수가 과연 뭘까? 사람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장수는 몇 살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상황을 들어가 보면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늙은 상태에서 몇 년 더 살았다고 그 사람에게 큰 어떤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정한 장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삶을 영원히 살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그 소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초점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175세에 죽었잖아요. 또 이삭도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게, 그리고 야곱은 더 못하게 살다가 다 갔어요. 그걸 성경 어디서 그렇게 장수했다고 축하하는 구절이 어디 있냐고.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지, 나는 오래, 그래도 남들보다 오래 살아서 나는 행복했습니다라고 어디 말하고 있냐고.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정도인데 그게 무슨 소망이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은 전부 이 세상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더 오래 살고, 조금만이라도 더 부자 되고, 조금이라도 더 내 명예가 좀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남을 좀 더 부릴 수 있는 그거를 누려보고 싶은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과연 그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 그냥 소망, 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연연하면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끊어지는 결과를 거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도착지가 나오는데, 여기 29절 30절에 보니까 도착지가 산성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완전히 180도가 다른 곳에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여기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참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가는 길이 똑같이 가요. 이 사람도 소망 품고 저 사람도 소망 품는데 한쪽은 끝까지 이루어지고 한쪽은 중간에 끊어진다. 도착지도 똑같이 어딘가는 도착했어요. 한 사람은 산성에 도착했고 한 사람은 멸망으로 도착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이 다르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도착지인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을 좀 바꾸면 의인이 도착하는 곳은 산성이라는 뜻인데,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도를 정직하게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의인이 되어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그냥 곧게 계속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의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도착할 거냐? 산성에 도착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산성은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그 피난처예요. 거기에 도착해야 우리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에게 원했던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로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랬어요. 이 행악이라는 말은 이게 원어를 풀어보니까 범죄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것도 죄짓고 저것도 죄짓고 계속 범죄자가 되면 그 사람은 말하자면 전과가 많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첫 번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죗값을 적게 치르거나 아니면 집행유예로 내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아직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전과가 많은 사람들, 뭐 10범, 20범 뭐 이렇게 나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들이가 없어요. 그 끝은 뭐냐? 범죄의 횟수만큼 벌을 받아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멸망이에요. 도착하고 보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산성에 도착하는 거하고 멸망에 도착하는 거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충격이 얼마나 180도로 다르겠냐고. 그렇게 고난의 광야를 건너가서 드디어 산성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의 안식처고 모든 것이 부여되는 곳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라든지 영원한 낭떠러지라든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황량한 곳에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정말 뭐가 그에게 남아있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도착지가 어딘가 알고 가야지 엉뚱하게 갔다가는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도착지는 영원한 산성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이, 이 길이 끝이 산성이냐 이 길의 끝이 멸망이냐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산성에 도착할 사람은 여기 3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그 산성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의인은 이동이 없이 영원히 그곳에 산대요. 그게 천국 아니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또 영생과 모든 필요한 축복을 다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안식처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 나라를 꼭 목표 삼으시고 그 나라에까지 반드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행악하는 자, 범죄자들은 범죄에 그 연루된 만큼 벌을 받는데 너무너무 많은 죄를 져서 그의 끝은 조금도 유두리가 없는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도착지다. 그것이 지옥 아니고 어디겠냐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지옥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 좀 해봤어요. 멸망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2절에는 영원히 불타는 곳이래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뉴스나 이런 화면을 보면 막 산에 화산이 터졌는데 직원도 막 이글이글 불이 거기서 이렇게 마그마가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아니 그런 곳에다가 불타고 있는 곳에다 사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상상도 하기 싫은.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영원히 벌을 받는 곳이래요. 아니 그 불구덩이 속에 쑥 들어가고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인식을 못한다면 그거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 불 속에서 벌을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그곳은 캄캄한 곳이다. 여러분 캄캄하면 잠깐 죄짓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있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과연 저나 여러분이나 캄캄한 곳에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생각이 골똘한 상태에서 깜깜한 곳에서 과연 얼마나 견디겠냐.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그 불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가장 흉측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흉측한 곳.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우리가 소금을 치는다는 말이 뭐예요? 정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로써 소금을 치듯이 정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달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손끝에 물 한 방울에 적셔서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구렁이 너무나 커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와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정말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르고 가보니까 거기에 도착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를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31절 32절에 보니까 뱉은 말이 기쁨인가 패역인가. 한 예만 지금 들었어요.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전부 녹음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뱉은 말이 기쁨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패역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180도가 다른 겁니다. 자, 3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기쁨을 남기는 말을 한 사람이 있고 패역을 남기는 말만 하고 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말한 것이 하나도 남질 않아서 그냥 시침이 뚝 떼고 나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대통령도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말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이렇게 큰 곤욕을 치르고 야단들을 떠는데, 하나님 앞에 그 녹음기에서 벗어날 자가 어디냐. 하나님의 녹음기와 하나님의 카메라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거기에서 외래될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걸 말로 다 표현했잖아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우리가 기쁨을 남기는 말이 있고 패역을 남기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한 말의 결과가 너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기쁨을 주는 그런 결과를 거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으며, 그 나라에서 기쁨을 줬다는 그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높여주겠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뱉은 말은 맨 패역한 짓만 한 거예요. 패역이라는 게 뭐냐면 거스릴 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바르게 말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비틀어서 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와는 항상 곁으로 나간 것이다. 그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청개구리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겠냐. 패역한 만큼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보고서 굉장히 마음에, 야, 이분 진짜 설교를 많이 생각하고 제목을 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 설교가 있었어요. 이런 설교 제목 처음 들어봤어요. 누가복음 이 3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귀와 혀만 천국에 가지 말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제목만 보고도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제 마음이 찔리든지.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제 혀로 한 말이 과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거둘까? 왜 이분이 이런 말씀했냐면 누가복음 3장 9절에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냥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귀와 혀만 천국에 들어갔겠어요? 듣기는 잘 들어도 행하지 않았고, 말은 많이 잘해줬는데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하나는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고 하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니까 목사들의 요 입만 동동 있고 그 몸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좋은 얘기 다 해주고 실천은 뒷전이었으니까 갈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도 성도들이 가볼 때 천국에는 귀만 와 있고 몸은 간 곳이 없다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지옥에 과연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떤 상태일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이 하나 더 있어요. 3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패역한 혀는 뭐를 당한다? 배임을 당한대요. 패역을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벌을 주느냐? 네 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혀는 내가 베어버리겠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섬찟함을 느꼈어요. 저는 혀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는 혀를 잘못 놀린 게 너무 많아. 너 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혀가 잘려버린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료를 하나 찾다 보니까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발설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옥이 우리보다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어떤 지옥이 있느냐? 이 혀를 발췌해가지고 끊어버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것도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보니까 이 혀가 정말 못된 놈들은 지옥에 가서 혀를 잘리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냈다는데 이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니까요. 패역한 자의 혀는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혀를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롭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도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불교에도 발설지옥이라는 장소가 있고 정말 패역한 그 혀는 여기 자른다라는 이 말씀이 이게 그냥 헛말씀이 아니구나. 사실이겠구나. 우리가 짓거린 말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고 아무런 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혀 잘린 놈들이 많겠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목표가 제대로 정해져서 소망이 제대로 가져지면 거기까지 가고 그 도착지가 영원한 안식의 산성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너는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하나님 기쁘게 영접할 사람이 돼야지. 만약에 이 길의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대충 갔다가는 소망은 반드시 끊어지고 그 도착지가 영원한 멸망, 불못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가 잘못됐다고 혀가 잘리고 귀가 잘못됐다고 귀가 잘린다면 그거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딨냐면 우리는 그 길의 끝을 반드시 아시고 바르게 거기까지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